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올해의 말씀 한번 앞에 보시고 올해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좀 특이한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새해를 맞이하지만 오늘 우리는 내 뜻이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특별하게 우리는 올해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냥 말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건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봐라, 그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원은, 기록된 이 모든 성경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의 권위, 이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절대 권위를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성경 같지가 않은데, 그냥 사람이 쓴 글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정확히 보신 겁니다. 성경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천사를 통해서 주시거나 막 글이 막 돼가지고 그렇게 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권위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부족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부모가 어린 아기를 대할 때에 어린 아기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좀 혓짧은 얘기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곤 하잖아요. 아기가 말하는 그 방식으로. 근데 그걸 보고서 야, 저 부모는 굉장히 무식하다, 말도 제대로 못하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의 수준이 낮으니까,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니까 우리한테 맞춰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 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권위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문제에 도전한다 그러면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한다, 이 성경에 대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성경이 최종적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성경 위에 계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성경 위에 계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자주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한 것 같아서 좀 부럽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 성경 위에 계시가 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 이런 의문도 든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 위에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성경의 말씀하고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얘기는 나한테는 또 다른 성경이 있어, 나한테는 또 다른 정경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66권 성경을 우리가 정경이라 그러잖아요. 캐논이라 그러잖아요. 캐논이라고 하는 것,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곧은 막대기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 말은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66권의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 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기록된 성경하고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나는 다른 성경이 또 있어, 다른 캐논이 또 있어, 다른 기준이 있어, 다른 정경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어느 책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읽었는데요, 이분이 자주 가는 미용실에 아주 수다스러운 미용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 미용사가 예수님 안 믿다가 이제 어떤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이제 교회를 출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매일 매순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법을 배웠다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느 날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매일 아침에 양말을 어느 쪽부터 신어야 할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오늘은 오른쪽부터 양말을 신어라, 오늘은 왼쪽부터 양말을 신어라, 그런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님하고 매우 친밀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잘못됐다 그랬다면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오늘 양말을 잘못 신어서 이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오른쪽부터 신어야 되는데 왼쪽부터 신어서, 왼쪽부터 신어야 되는데 오른쪽부터 신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방향으로 신앙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떤 마음의 특별한 마음이 드는 걸 통해서, 어떤 감정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직접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뭐 귀로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나 명확하게,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여러 가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음성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마음에 대단한 감동이 있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고 내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음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깊이 스며들게 만드는 거, 깊이 새겨지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오래 머물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다리게 하세요. 오래 기다리도록.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뭔가 이루어지면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기다려야 돼요. 매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기다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5세에 고향을 떠났잖아요. 믿음으로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게 드러나요.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내 속에 아직까지도 불신앙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불신앙이 불쑥 튀어나오고 두려움이 불쑥 튀어나오고 내가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불신앙이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들어있는 단어들은 어떤 단어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약속, 언약, 아들, 천사, 하늘, 별, 그런 단어들인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단어들은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있는 단어들은 어떤 단어입니까? 주식, 주가, 부동산, 집값. 그런 단어들로 가득하면 마음 중심에서부터 아마 이런 음성이 들릴 겁니다. 이 주식 사라. 이 땅 사라. 근데 너무 감동이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으로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막 올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음성 들어가지고 이 주식 샀는데 이렇게 올랐다고 간증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의 단어들로 채워질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나라, 용서. 그렇게 채워진 사람은 마음 중심에서 아마 감동으로 이런 음성이 들릴 겁니다. 사랑하라, 용서해라. 그럴 때 우리는 그 음성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음성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니까요. 그 말씀은, 그 음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기다림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집중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렸죠. 그리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새겨지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아들을 낳아도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난 지 8일 되는 아이한테 할례를 행했어요. 난 지 8일 되는 아이, 그 아이에게 외과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외과 수술 도구도 제대로 변변치 않은데 게다가 100세 된 아브라함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100세 된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집중했다면 손이 떨려서, 안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손이 떨릴 만한 사람인데, 아니 이 100세 된 아브라함이 외과 수술을 집도한다고요?
아들에게 집중했다면 손 떨려가지고 그 일 못하죠. 자칫 잘못하면 그 아들 죽는데요. 그러나 오랜 시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새겨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집중하여 8일 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이보다 말씀인 거죠. 우리 자녀보다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오랜 시간 말씀으로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자녀보다 말씀을 어떻게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게 만드시고 말씀과 씨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드디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경험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아들 이삭을 얻고 기뻐하는 기쁨은 단지 아들을 얻은 기쁨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된 기쁨이거든요. 그 이삭은 말씀의 성취 아닙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는 것 그것만도 기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이 아들을 얻었다니 이 기쁨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일 겁니다. 아이를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일 겁니다. 지난 주일 성탄절이었잖아요. 성탄절 오후에 성탄 발표를 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우리 김정우 안수 집사님 아들 김단 이제 2돌 조금 지났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 무릎에 다 앉는 거예요. 할머니가 오라 그러는데 할머니한테 안 가고 저한테 와가지고는 다 안겨가지고 무릎 위에 있으면서 그 작고 따뜻한 손으로 제 차가운 손을 이렇게 계속 만져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할머니가 오라 그러는데도 안 가요. 저한테 무릎에 앉아가지고 안겨서 제 손을 만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손자 보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잠깐 생각했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알긴 뭘 알아요. 손자 직접 봐봐야 알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손자, 손녀를 직접 보신 분들의 기쁨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그냥 태어난 아이도 아니잖아요. 말씀이 성취돼서 태어난 아들을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을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 정도로 기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쁨인 거죠.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을 일이 없나요?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웃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웃는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노래하는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7절은요, 사라가 노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으로 인해서 노래하는 게 7절이에요. 3박자 노래고요, 3소절의 노래예요. 자, 7절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소절은요, 그 누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가 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라는 아들 이제 못 낳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단 한 분 하나님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소절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아브라함의 노경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과 말들, 그리고 하나님의 한 구절의 말씀,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사건이 되나요?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은 그냥 말로 흘러갈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은 그대로 사건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의 말씀은, 한 단어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들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새해를 주신 걸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고 새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2023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웃는 일이 많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노래하는 일이 많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간구보다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은 그저 흘러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한 구절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굳게 믿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분명히 인정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부어지고 스며들고 새겨져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기쁜 일이 많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노래하는 일이 많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